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들 정돈하시고 오늘 12월 첫째 주 2부 예배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과 행실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삶의 인격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과 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정의와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오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키시고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도록 불추각한 이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 종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재단의 숯불로 지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알려주시고 선하는 자와 하나님을 자들에게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지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예배를 충만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배를 지켜주시고 은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하여 주시고 다시 보지 않는 발걸음들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510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조홍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깊이 빛나리 우리들 모든 대로 주의 사랑 비추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12월을 주시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를 세상과 죄의 자리에서 구별하시고 주께 나와 찬양과 기도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오심과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과 평화와 기쁨 그리고 사랑으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내 주변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이기심과 사랑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주님이 보이신 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며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는 각자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주인 되시는 소망 장로교회가 맡기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삶을 성령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값지고 완전한 승리를 자녀된 우리가 취하여 누리게 하시고 사단이 속이는 도구로 사용하는 두려움을 향하여 더러운 사단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교만과 두려움을 거절한다. 나는 참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취한다 선포하며 우리의 것으로 람반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국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공의로우신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의 질서를 잘 세워가며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저희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케 하시며 모든 교회들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불씨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소망과 계획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된 소망교회가 주의 뜻을 품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행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신 복음 전파와 구제, 교육, 치료 사역에 발걸음을 늦추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시어 복음의 비밀을 듣고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을 계시로 알게 하시고 저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닫게 하시며 저희 모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조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도 아프고 콧물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고치십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용기를 내시고 또 일주일 동안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다 있으시죠? 네. 그것도 2개씩이나 있잖아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들어가서 구경을 한 적이 있어요. 장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상은 약간 높은 곳에 있었고요.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강대상 뒤쪽에 작은 이런 함이 있어요. 다락이 있어요. 그 다락 안에는 토라라고 하는 2마리 성경책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강대상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옆에 보시면은 이 계단이 있어가지고요. 계단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강대상이 있고요. 강대상 뒤쪽에 작은 보관함이 보이시죠? 다락방이 보여요. 저 안에, 저 다락 안에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유럽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럽은 이제 최근에 회당입니다. 여기 보면 약간 높게 되어 있죠? 강대상이.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여기 다락방이 조그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양식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에 이어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여서 목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회당 예배는요, 약 2600년 동안 조금 더 변함없이 지금도 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들 같으면 난리 나겠죠? 너무 길다고. 보통 보면 3시간 반, 4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 유대인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요, 성경 읽는 시간이에요. 처음 시작은요, 시편으로 읽으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바로 회개 기도였습니다. 회개 기도가 끝나면 그날의 담당 랍비가 이 강대상 뒤쪽에 있는 그 다락방에 열쇠를 열고요. 거기서 이제 토라라고 하는 2마리 성경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2마리 성경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저 통이고요. 저 통 안에 오른쪽에 있는 2마리 성경책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저 통을 다락방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날의 담당 랍비가 이제 그것을 열게 되죠. 통을 열고 열게 되죠. 이 둥근 통을 들고 성장 안을요, 한 바퀴를 빙 돕니다. 빙 돌고, 그리고 강대상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둥근 통을요, 누가 여냐면은요, 랍비가 여는 게 아니라 어린 소년들이 한 6살에서 한 8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 소년들이 여기 올라와서 저것을 엽니다. 통을 열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저 두루마리 성경책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정해져 있는 말씀을 랍비가 약 1시간가량을 읽어요. 성경책만 읽는 겁니다. 참고로 이 성경은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여기 없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에요. 랍비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유대인들은요, 아멘, 아멘 하면서요, 허리를 숙이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1시간가량 말씀 읽기를 마치면은요, 이 두루마리 이 성경책을 둘둘 말아서 통 안에다가 넣고 윗 다락방에다가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그 안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요, 다시 갖다 놓을 때는요, 의장대가 그 임무 교대식을 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한 발짝씩 걸으면서 아주 천천히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요, 가지고 내려올 때는요, 빨리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조적이죠. 참 특이해요. 왜 그럴까요? 눈치채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처음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우리 말씀을 사모합니다. 빨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빨리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데 갖다 놓을 때는요, 아주 천천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과 헤어지기가 싫습니다. 이 말씀을 보내기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그 말씀을 그 다락방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제 말씀이 제자리에 놓여지게 되면 그 문을 탁 닫고 그 열쇠로 탁 잠그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30세에 공적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의자에 앉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말씀을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저렇게 정성을 다해서 받들고 읽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유대 종교자들의 그 위선과 가증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많이 실망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 스치며 외식하는 서인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유대인들은 정성껏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더러운 죄와 욕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회출한 무덤이라고 말이죠. 이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어요.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죽는 것처럼 믿음도 알고만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의 몸처럼 말이죠. 유대인들은 정성껏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죽은 믿음은 아니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주 장사를 잘해요. 그렇죠? 그렇게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를 아주 정확하게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유대인들은요 들은 말을 조금 더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십니까? 그거 어렵죠?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혹시 전달할 때 내 느낌과 생각을 집어넣거나 좀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에다가 양념을 쳐서 전하지는 않으십니까?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들은 말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신 이유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유대인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계속 띄워주세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 말씀이 누구냐?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이 세대와 장차 올 세대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더 나아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공적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와 사망 가운데 천국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회개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많이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은 궁리와 많은 구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할 제자들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세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셨어요.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후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 온 세상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부족하지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다면 완전한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천상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교회, 그 천상의 교회만 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천상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개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7개 교회를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개 교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터키, 트루키에, 여기가 지금 이 지도가 트루키에입니다. 터키. 자, 그러면은 에베소 교회의 위치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좋은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는요, 주님의 촛대가 머무는 교회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주님의 촛대가 떠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주님의 촛대가 머물러서 그 촛대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 빛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고 보완할 때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촛대가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답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그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정, 그 열정,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다녔어요. 눈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을 부를 때는 물론이고 걸어다니면서도 또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앉아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각오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감정과 열정과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 그 감정과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만약 없다면 회개하고 처음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네, 그것도 2개씩이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귀는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귀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자, 사대교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저희가 사대입니다. 사도교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아멘.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심한 책망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죽은 믿음의 교회였어요. 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실상은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죄와 욕심과 시기와 이기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였어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교회, 영적 생명력이 없는 교회, 신앙생활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심하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옷이 더럽혀지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들을 향해서, 그 흰 옷을 입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명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교회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경건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큰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모두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자, 어디에 있나요? 제일 끝에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지도는요, 튀르키예 지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들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토하여 버리시겠다. 제가 오래전에 이 튀르키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제가 갔었어요. 노천탕이 참 많은 것이 특징이었어요. 제가 그 물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지방에 가면은요, 이런 노천탕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저 물속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미지근해서. 좀 뜨거워야지 들어가죠. 근데 저기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관광 온 사람들. 그래서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놀고. 물은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예? 미지근한 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미지근한 물을 빗대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요, 미지근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입에서 토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뜨거운 믿음, 열심히 있는 믿음, 열정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들을 향하여,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열심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1절 말씀에 나와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겠다. 네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내가 너를 내 옆에 앉혀놓고 나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미지근한 믿음은 아니세요? 혹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믿음은
여러분들 혹시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제자들이 세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밖에 없습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소개하시고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 열심 있는 믿음, 열정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내 믿음은 뜨거운 믿음입니까? 혹시 내 믿음도 미지근한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열심을 내던 그 믿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내 믿음은 뜨거운 믿음입니까? 과연 내 믿음은 찾지도 않냐 뜨겁지도 않냐 미지근한 믿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제대로 열심을 내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식어버린 내 사랑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뜨거운 믿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맡겼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며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겁게 열심과 열정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길 따라라 의의 길 3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오른 길 따라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향한 길 이 길 따라서 산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쳐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현지 목사님들에게 사명감과 능력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2월 선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손길서부터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그들을 위한 긍휼과 사랑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헤라루도 라미네스, 실비아 아마도, 레반테스 포르파고, 그 손주들 둘도 있네요. 실바나 파블로. 손주들 어디 갔어요? 민영.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이 두 분들 우리 환영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요, 세례교회 세례를 받으신 분들, 세례교회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식사하러 바로 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순회 영상 업무가 내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혹시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내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햄튼인 호텔입니다. 소리하나, 샌드로 소리하나 뒤쪽에 있죠. 여러분들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월 14일 날 토요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까사데 벤디시온 교회에서 OK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2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겨울 선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장소는 우리가 매년 가는 그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산타헬레나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식사 후에 예배당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좀 같이 의논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선교일본에 가시기로 예정하신 분들은요, 식사 끝나시고 바로 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 남성교회 총회로 모입니다. 지난번에 너무 종족수가 사람들이 너무 안 오셔서 총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5일이 되겠죠. 다음 주 남성교회 총회가 모인다니까 빠지지 마시고 결석하지 마시고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박상원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우승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송 우리 은혜 부르시면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내가 지나왔던 모든 지난 1년 동안 지나왔던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를 내렸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단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